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움의 병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움의 병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던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이 그립고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그립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새벽 미명 한쪽 곳에 나와서 아버지 많으나 적으나 함께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그립사오니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 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시 한번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자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영광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버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신부로 다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단장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을 믿음으로 하는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준비한 일이 하나둘 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될 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멘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 일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 그 길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2026년 하나님 이번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교회 아버지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삶의 순간순간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1편을 함께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밉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미우면 비밀이 그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쳤다고는 함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얼마나 미웠으면 그럴까. 우리는 이걸 갖다 세상 말로 말하는 구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설수.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 뭐 보통 그런데 구설수라고 하는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풀리는 거 과장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법.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가 나쁜데 한 가지 나쁜 걸 가지고 10가지 나쁘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남한테 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틈을 보이기 싫어서 사람들의 구차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그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자기가 좀 안 보이려고, 그냥 더 안 보이려고. 근데 사실은 안 보이려고 하면 안 보이려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조심하는 것들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그런데 오늘 이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친 그물이라서, 비밀이 친 그물. 나를 위하여 비밀 쳤다. 나를 위한다고 하는 건 어떤 생각하면 참 좋은 뜻 같아요.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해서니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잡으려고 친 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입술에다 그 말에 그물을 얼마나 쳤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동전을 갖고서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겠습니까? 세금 누구한테 바쳐야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왕한테 안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말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전하 성도님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 아, 입장 곤란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야, 너 아빠가 더 좋냐 엄마가 더 좋냐? 그러면 옛날에는 아빠요 엄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입장 곤란해요.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늘 이제 성도들한테요, 내가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답할 걸 준비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뭘 준비하고 살아요, 준비하고 살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세계는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 예수님은 그 입에 그 말로 올물거리려고 얼마나 많이 그 자꾸 찬스를 드렸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알듯이 동전 하나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전을 줬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이게 누구 그림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때 박수 쳐야 돼요. 박수입니다. 야, 기가 막힌 대답인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구나, 이거로 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너 안에는 누구 그림이 있냐? 네 안에는 누구 그림이 있냐? 여기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누구 그림 있냐 보고 그림이 있는 그 그림에게 드리라고 했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했다면 성도들이 이야, 기가 막힌 대답이로구나. 하나님, 나도 이런 예수님의 대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써먹을 때가 있어요. 지혜를 써먹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써먹을 순간에 그 지혜를 써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내 지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네가 지혜를 구해 내가 지혜를 줬는데 너는 그 지혜를 안 쓰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쓰는구나. 네가 갖고 있는 지혜를 쓰면 이걸 갖다 잔머리라고 그러고 그걸 꼼수라 그러는 거예요. 잔머리고 꼼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그새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불림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데 고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은 네가 군사로 불림 받았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난을 받으면 회복의 과정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꿈꿀 게 없어요. 그냥 회복이 되어 있으니 이 회복이 계속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서 하다 보니까 늘 회복의 과정을 걷는 사람은 루즈해지게 됩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살아가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걸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거, 있는 걸 지켜가려고. 근데 없는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은 다 최고의 자리 가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최고의 자리 향해 그걸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올라가면 다 됐다고 그럴 텐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한 사람만 이기면 돼요. 근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덤비게 이 사람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드는 거예요. 신앙인들하고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앙인들이 정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노리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 내비둬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맨날 좀 새벽에 좀 나오세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그립구나. 그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장로님들 초창기 장로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그립고, 우리 권사님들이 안집사님, 집사님, 성도 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그리워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 그리워하는 모습을 다 잊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밀이 친 그물 속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비밀이 친 그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바글바글 하니까 우리끼리 많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자유가 없고, 그 안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국 끓이는 거예요. 국 끓이든지 구워 먹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새 그물 왜 칩니까? 새 갖고 재밌게 놀려고 새 그물 쳐요? 어렸을 때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 농촌에 새 잡고 그물로 새 잡고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그 교형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시골 가면서 야 응섭아, 너 나랑 같이 거기 여준지 안 갈래? 거기 어디 간대? 거기 가면 재밌다 해서 거기 갔더니 그물 쫙 치고 새를 잡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새를 잡는 거야. 서울 애들은 하나도 몰라요. 서울 애들은. 저도 서울애 아닙니까? 변두리지만 하나도 몰라요. 근데 가보니까 온통 논바닥에 그냥 눈 있고 막 그런데 추운데 불어가면서 형은 여기 자꾸 나중에 그물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밑에 볏짚 깔고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형이 야 응섭아 따라와봐. 왜 그랬더니 너 가면서 막 손뼉 막 세 와 소리 질러서 왜 그랬더니 그래 새들이 갈다가 이제 그물을 간다 그렇게 돼서. 근데 그물을 새를 왜 잡습니까? 새 갖고 놀으려고 잡아요? 갖고 놀거나 팔려고 사는, 새를 구워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구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물에 걸린 새는 누구 말 맞다나? 사람 먹거리가 되는 거야. 먹거리가. 그때 새를 잠들 이렇게 목가 딱딱하고, 야 그때 참새 진짜 맛있어. 그때 참새가요. 지금도 같은 생각하면 야 그때 내가 그런 추억이 있구나. 그래서 그물 친다는 말을 그래서 알아요. 근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물 쳤다고 그러면 그물 그냥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동물 잡을 때 그물 쳐 그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경험했던 사람은 내가 먹으려고 그물을 쳤구나. 그러니까 똑똑한 새들은 이렇게 샥 그물로다가도 우린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형하고 나 거기 딱 숨어갖고 이제 새가 걸리게만 막 가서 이제 얼른 잡아서 탁 해서 목딱 이렇게 잡는 건데, 가만 보면 그 새가 샥 하다 저 걸렸네. 근데 샥 하고 올라가요. 안 걸리는 거니까 야 저 새가 눈이 되게 밝은가 보다. 가다가 어떤 새들은 그냥 와서 그냥 밑에 째째째째 소리가 나니까 그냥 와서 이제 그물이 갇히면 이렇게 탁 타면
무거워 철렁 이렇게 내려앉아요. 이렇게 새가 딱 맞으면 그물이 딱 내려서 그물이 접혀요. 그럼 못 도망가요. 새가 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게 거기다 걸리면 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날아가려고 푸드득 가다 보면 날개가 다 걸려가지고 못 나가요. 한번 걸리면 못 나갑니다. 사람이 빼주기 전에는. 또 이거 보세요. 나를 위해 비밀이 쳤다니까 내가 얼마나 미우면 그물을 치는데 이렇게 비밀이 쳤겠습니까? 비밀이 쳤다고 하는 건 걸려 넘어지라고 친 거예요. 아는데 보는데 그물을 치면 누가 거기 넘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쥐덫을 놔도 쥐가 잘 댕기는 길에 쥐덫 놓지, 쥐 안 댕기는 길에 쥐덫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바보냐? 쥐 댕기는 길에 쥐덫을 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서울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쥐덫 이렇게 놓고선 위에 올라가는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쥐가 이제 지나가 걸리면 후다닥 내려가서 이제 딱 잡는 거죠. 뭐 쥐도 잡고 그렇게 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걸리도록. 그러니까 비밀이 졌으니까 백발백중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친 그물은 누가 쳤겠습니까? 목사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 그물 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뭐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 앞에 그물을 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물을 치는 건 원수 마귀들이에요. 원수 마귀들이 비밀이 치는 거예요. 비밀이 쳤는데 거기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우리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5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과 잔을 가지고 준비했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들은 등만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깊은데 안 와요. 신랑이 안 와. 아직도 안 와.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가 기대할 때 온다는 겁니까? 안 기대가 다 뭐냐, 아유 이제 지쳤어. 아유 지쳤어. 언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막 기대할 때 오시면 전부 다 신날 거예요. 근데 다 지쳐갖고 아유 이제 아주 지쳤어. 이제 아유 몰래 먹고 맘대로 하라고 아주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 열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막 안타깝고 답답할 때만 에이 그래 아유 되겠지 뭐 다 지쳐 있는 겁니다. 그냥 열처녀들이 눈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냥 등 들고 불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자자. 그리고 성경 뭐라고 하면 다 졸며 자자. 다 잔다는 겁니다.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물론 깨어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 졸며 자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깼습니다. 다 깼는데 보니까 5명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다 꺼져가. 5명은 5명은 꺼져가지만 기름을 쫙 부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물에 다 빠졌어요. 안 오니까 지쳤으니까 아이고 이제 못하겠네. 더 이상 못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도 더 이상 못하겠네면 아유 그냥 정리하고 말아요. 정리하고 다른 거 합시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말부터 뭐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계속 우리 어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우물을 파다가 아유 지쳐서 못하겠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민자로 와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니까 결국 뭐라면 우리가 이민의 역사를 글로 쓰면 책으로 이렇게 써도 근데 이민의 역사를 책으로 쓰니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근데 눈물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기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의 고백이고 아픔의 고백이고 고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다 그물에 빠져 있는 거 전부 다. 그물에 빠져서 견뎌나려고 견디고 애를 쓰지만 못 나오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다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송을 부르다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편 46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때문에 야 하나님은 내 환난 만날 때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나는 나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빼주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사절이 겁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서서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안 빠져 있어 그러지 마세요. 다 빠져 있어요. 목사도 빠져 있고 뭐 중직자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는데 빠져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힘을 내는 거예요. 주여 거기서 나를 빼내주소서, 빼내주소, 빼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이 없으면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신세를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신세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세를 졌으면 신세를 진 사람도 있고 신세를 져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잘 되면 이 사람하고 같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한 번 신세를 져서 평생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나면 나 좀 안 봐, 괜히 내가 옛날에 그냥 구지구지한 모습을 보였기 좀 싫어,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신세지 말고 하나님께 신세를 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빼내주세요, 나를 빼내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빼내달라고 하는 건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빼내달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내가 너희들이 다 빠지는 길을 허락해놨어. 지금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은 네가 빼달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야.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기서 빼내주세요. 빼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애쓰고 힘을 써야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져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건져달라고 하는 것과 빼달라고 하는 건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한번 이따 우리 아침에 뭐 잡수시면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과 빼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른 뉘앙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조금 생각하면 뉘앙스가 다 달라요. 건져내라, 건져달라, 빼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빨 여기 아프잖아. 이빨 아프면 치과에 가서 어떡합니까? 선생님 무조건 빼주세요. 아프니까 무조건 빼달라 그래. 근데 이 치과 의사들이 이빨 무조건 안 빼줍니다. 살릴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살리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난 아픈데도. 근데 여기는 빼달라고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죽을 맛이 있으면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맛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맛이 너무 없는데 나를 빼주세요. 건져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빼달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 나를 좀 빼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빼주시고 빼줬다고 날 좀 알아봐줘, 날 좀 알아줘, 내가 빼줬으니까. 그런 분이 사람은요, 내가 신세를 졌으면 신세 진 사람은 반드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만큼 신세를 지게 해줬으면 뭐 좀 알아주고 좀 고마워야지. 어떤 사람이 내가 고마워할 줄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빼내주시건, 야, 너 그럼 나한테 고마워할 줄 좀 알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빼주시면 내 마음에 고마움이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달라고는 죄악 가운데서 빼달라는 겁니다. 죽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길에서 나를 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내줌을 덧입으면 나는 삶을 누려가는 사람이지만 이 빼내줌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건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빼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질병은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무서운 건데 내 영혼의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이 병들은 것은 오늘 이 원수들이 나도 몰래 비밀이 그물을 쳤고 나도 모르게 빠졌습니다. 거기. 근데 언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네요. 하나님이 내 이 모습을 안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전에 참
참 이런 귀한 모습 주셔서 그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원수의 나를 위하여 비밀의 친구문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그물에 빼내주세요. 나를 빼내신 분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빼냈다고 나에게 생색을 내시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는 분,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빼내주셔서 오늘도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이 몸의 자유함이 아니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영혼의 자유함이니까 새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새처럼 가볍고 막 그러니까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못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못 일어나면 내일도 못 일어납니다. 오늘 일어나야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어저께 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못 일어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이 원수마귀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의 친구물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빼내주시고 빼내주신 분은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향해 생색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할 뿐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빼내시는 경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빼내주시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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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저를 여호와여 아버지 그들이 나를 위한 비밀의 식음을 빼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맞이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한번 연령의 저자들이 다 잠들고 아버지 잠들었단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지친 것입니다. 아버지 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깨어있는 아버지 깨었을 때 기름과 자를 준비했던 이들이 아버지 신랑을 맞이했듯이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내가 다 이제 지쳐있습니다. 다 진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라고 할 때 깨어있나 보니까 아버지 난 등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빼내주소. 그 그물을 빼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의 힘을 고백함으로 하려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원케 하는 삶을 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회개 역사에 일어날 것이며 주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천국에 가깝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시며